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27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가 결혼하지 않고 더 열심히, 더 집중하여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허락의 문제이지 명령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들에게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려는 자들에게 그렇다라고 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명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명령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명령할 수 없어요. 사람이 명령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아서 그 명령을 가지고 다시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함부로 자기가 명령하거나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뜻은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익의 문제로 말씀하신 거죠. 아담에게 하와를, 하와에게 아담을 주셔서 한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은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의 관계로 묶어 두신 겁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명령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아니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허락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이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허락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명령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을 받아서 사람이 명령하면은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패역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것은요, 사람이 닫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열어두신 것은 사람이 그냥 열고 또 허락의 문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지혜롭고 또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장 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범위를 좁히면은요, 우리 마라나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또 좁히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나와 같기를, 나 바울처럼 결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란다, 그것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어서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허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결혼하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받은 은사 그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이러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은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은사를 무시하고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분명한 태도, 또 온전한 태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요, 순종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명령이라고 하면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명령을 내가 폐하는 그런 패역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명령하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순종밖에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쉼 없이 우리가 기회를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명령에는 순종밖에 없어요. 내 말씀의 뜻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면, 그 조음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도 그 문제 가운데서는요, 허락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명령으로 바꾸어 버리면 패역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허락이라 명령이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결혼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이 허락의 문제를 카톨릭은요 명령으로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들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이 되었어요.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위에 있다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허락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명령하신 것에는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 지혜가,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면밀히 살피고요, 명령에는 순종, 허락에는 허락으로, 유익에는 유익의 문제로 다가가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시면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이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60만 명 넘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 또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점점 우리 가까이 우리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저희 가정도 그러고 또 많은 성도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 감염되어지고 또 이 확진되어서 투병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속히 임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문지한수 집사님과 조수롱 전사님과 주님에게 박문선 사모님 후유증과 전이증을 발생하지 않고요, 건강하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특히 그 전쟁이 끝나고요,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늘 그 땅을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